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임으로 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임으로 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요, 그 역사에는 반복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가의 몰락을 탄식하는 애가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비유로 들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으로 감당하라고 교훈하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통이 어째서 복이 되는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애통을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악인들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통하는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픈 노래를 통해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가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적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현대교회를 향한 경고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주변의 일반인들이 수십 년간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 다르지만요, 생활의 달인으로 소개되는 분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랜 반복을 통해서 숙달되고 결국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함으로 얻는 걸음마가 그렇고요. 또 자전거 타기도 그렇습니다. 반복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로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내용도 다 불러주십니다. 원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사자로 비유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어미사자로 두 명의 왕을 사자 새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새끼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교만해 나라를 짓밟고 먹이를 찢다가 결국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첫째 새끼가 그렇게 된 것을 본 암사자는 그를 대신해서 둘째 새끼를 골라 키웠지만 그 역시 젊은 사자가 되자 무리를 짓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것은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이 두 왕 모두 사자라는 상징이 어울리는 개혁군주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정치적 술수를 의지하고 방탕했기에 결국에는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이 무색하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뿌리 뽑혀 광야에 심기고 불에 태워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멸망 역사 가운데 쓰입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권력, 인기, 재물을 의존하다 보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회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나 리더십을 가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 늘 살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영광과 몰락을 나타내시죠. 내 피의 어머니란 다윗의 혈통 유다 왕조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워 풍요와 권세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에 의해,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뽑히고 던져져 동풍에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동쪽의 먼 나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한 가지 곧 왕권은 불에 타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만한 왕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유다는 이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처럼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른 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말씀 중심의 리더십, 겸손, 순종의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노동요를 불러서 힘을 내고요. 슬플 때는 애가를 불러서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감사 찬양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탄식도 있고요.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신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결단의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애굽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죽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만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 깨닫지 못해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후일에도 두고두고 부를 애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돌이킨 성도들은 더 이상 애가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서 돌이킨 성도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인 아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들에 쉽게 익숙해져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침마다 얘야 차 조심해라 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그렇죠. 하나님이 반복해 알려주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애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 사랑의 아가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은 왕권, 정체성, 영광을 잃은 유다의 비극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드러나지는 과거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역사의 거울이요 회개할 기회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소이죠. 그래서 에스겔 19장은 슬프기만 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유다가 슬픔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악한 구조를 완전히 허물고 전혀 새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애통은 괴롭지만 그 애통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피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최고의 노래인 아가를 부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